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날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북한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어제는 최경주 씨하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분명히 이 아침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아마 볼 것 같아요. 먼저 아무튼 우리 최경주 씨와 그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최경주 우리 형제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뭐 거의 100% 그 부인 덕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이 좋고요. 우리 한번 최경주 형제를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이번에 소니 오픈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1등을 했는데 계속 어제 기도했더니 곧 샌디에고에서 또 이제 뷰익 그 게임이 있대요. 그리고 마스터스 메이저 게임이 있고, 그다음 US 오픈이 있고, 싹 쓸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쓰는 김에 다 쓸어서 최경주 씨가 뭐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태안 어려움을 그 이천에 화재 난 사람들을 위해서 3억을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주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버는 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고 싶다. 또 자기처럼 불우하게 자라났던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에서 받은 상금으로 3억을 거기다가 기증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나도 하겠다.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최경주 재단에 이사에 하나 들어갔어요. 일부러.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전체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빛과 소금 표지가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은 시민운동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던 영적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델을 찾아요. 전 세계 평화를 심는 사람들의 모델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국경이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얘기들을 개발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14, 15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간증을 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간증을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처음에는 갖고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전부 우리 그 CGN TV 홈페이지에다가 써주시면은 서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이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형식과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새 것이에요. 거듭남, 이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낡은 부대에 새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낡은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낡은 것은 약속이고 새 것은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썩어질 육신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옷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꾸며서 쓸 수도 있지만 낡은 옷이 헤어졌는데 새 옷을 뜯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낡은 옷도 새 옷이 들어오면 다 더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옷은 또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낡은 옷은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버리세요. 지나간 과거로 어떤 사람은 과거를 비석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과거에 있었던 상처, 영광, 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를 못합니다. 미래 여행을 못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의 망령들이세요. 우리는 과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세요. 과거는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과거고요, 하나님은 미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세요. 곧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찬란한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가 낫고 미래보다 천국이 낫습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것은 버리세요. 낡은 쓰레기를 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거 보면요, 집안에 뭐 소중한 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거는 다 버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버릴 거를 꼭 끼고 안 버리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장재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 일본에서 그런 텔레비전이 한 번 있었대요. 어떤 양옥집에서 사는 일본 사람 하나가 못 버리는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일단 집에 재워놓는대요. 글 쓴 거 하나도 역사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 버린대. 일기고 뭐고 다 노트고. 그래 몇십 년을 들고 있으니까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방에 놨고 건너방에 놨고 뭐 그다음에 마루에도 놓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물건을 쌓아놔서 마루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응접실도 물론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장롱 위에 뭐 잔뜩 있는데 그걸 이제 촬영을 이제 해서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집에서 못 자요. 놀 데가 없어서. 그래서 봉고차에서 자요, 이 사람이. 그 지붕 위에도 다 또 쌓아놨어요. 왜? 못 버려서. 못 버려서. 다 버리세요. 웬만한 걸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셔야 되지. 이것저것 다 끼고 과거 끼고 있고 상처 끼고 있고 이러고 살면 그게 다 낡은 명함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옷이 찢어진다. 또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새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과거로 가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 가세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과 환상과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현재 내가 여기 있는데요. 10년 후에 내가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후가 좋죠. 말할 수 없이 좋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가지세요. 37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비유를 얻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포도주도 망가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는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런 것들 전부 그것이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대담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내 인생의 길을 만들 때는 거기에는 새 길, 대로, 하이웨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새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22년 목회를 했는데 웬만한 거 지금 2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저는 그게 눈에 안 차요. 또 새로운 목회를 향해 아무리 내 건강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러브 소나타를 하고 금년에는 대만을 갑니다. 이제 대만 러브 소나타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몇만 명 집회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꾸 새 일을, 새 역사를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를 향할지어다. 미래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시키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새 포도주와 새 낡은 부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묽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는 묽은 게 좋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보다는 묽은 것이 맛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르게 연결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만은 사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와 새 부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형식과 내용이에요. 내용이 좋으면 형식도 좋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좋은데 형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패러다임, 하나의 관점, 하나의 형식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고 틀을 바꾸세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과 친구들 둘이 합작이에요.
본인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길이 없었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문이 없으면 지붕 뚫으면 되죠. 지붕도 뚫을 길이 없으면 지하 땅굴을 파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그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내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이 있다고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이거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나는 아프게 된 것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파서 더 선교에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못 가니까, 선교사로 못 가니까 가는 사람보다 더 목말라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000명의 선교사를 넘어보냈잖아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650명 되잖아요. 금년에도 우리가 150명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세계가 나의 교구예요. 500몇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누리는 발음 잘해야 돼요. 온누리냐 온누리냐 여기 달라요. 가슴이 넓어졌어요. 저희가 한동대학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한동대학을 섬기게 됐어요. 큰 돈을 한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돈, 우리가 그 돈 없으니까 은행에 빌려서 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동대학에 준 돈을 보니까 몇 년 동안 준 돈을 보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돈 준 만큼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더라고요. 와, 나 그 참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좋은 걸 줘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넓어집니다. 소유를 포기해 보세요. 가슴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온누리의 가슴은요, 하늘만큼 넓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태안에도 가고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벌써 3,500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안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우리가 언제 중동을 가봤어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가 가 있으니까 우리의 손끝과 발끝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 새 비전은 새 그릇에.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시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시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시고 생산적인 마음이 되시고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언더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요.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새 옷입니다.
바리새파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런 전통적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옷입니다. 이게 낡은 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낡은 부대, 전통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옛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도 진짜 율법이 아니라 해석된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법론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바늘로 옷 꾸밀 때 2번 꾸미면 노동이 아니고 3번 꾸미면 노동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 바늘 2번질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3번 하면 죄가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의 물건을 들고 가면 죄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재밌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누르는 게 없어요. 왜? 주일날 이거 누르면 죄가 노동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더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고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을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오히려 신경도 많이 쓰고 그냥 예수 믿고 더 많이 율법적이 돼서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율법의 요점이 do와 don't 하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과 구원은 자유예요. 의로운 거예요.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구속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억압에서부터 새가 새장에서 날아가듯이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억압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형식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르면 뭘 먹죠? 물을 먹죠. 그러나 물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릇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는 형식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을 먹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침례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예수가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안식일이나 침례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파는 그릇처럼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릇 없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형식은 어느 정도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을 무시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떡이에요. 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렇다고 지상을 무시할 거냐? 다 예수 믿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될 거냐? 아니에요. 피투성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소금과 빛으로 만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요점은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에요. 가 신방하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안식일 날 열심히 유년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노동은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노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찬송가와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토론했어요. 너희 제자들은 웃기는 놈들이다. 아니 어떻게 그냥 안식일 날 이렇게 볕 따먹고 이러냐. 이제 이런 거예요. 형식 안 지켰다는 거죠. 기독교가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을 때는 그 시대의 역할을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형식과 전통에 점점 매여가기 때문에 세상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예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신지 엿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요점은 뭐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믿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 아니고 감정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령운동을 다시 시작을 할 때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성령운동으로 돌아가라, 성령사역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성령사역에 대한 좀 상처가 있거든요. 왜?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과장을 해요. 감정도 과장을 하고 오바를 많이 해요. 신실하지 않는다는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꼭 제가 그들 옆으로 가야 합니까?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좀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이 그냥 한마디에 그냥 꺾였지 그냥. 사람이 잘못하고 못한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성령이 잘못됐냐. 맞아요.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가자. 또 두 번째 깨달은 거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더 인격적으로 더 아름답게 사역하자.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성령 받았다는 이름으로. 그리고 온누리교회 돌아와서 성령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금식한다, 11조한다, 성수주일한다, 할례를 행한다, 이런 것들은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안식일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 손 어그러진 사람을 고쳐야 될 것인가 안 고쳐야 될 것인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그걸 아주 건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안식일 범했다고 말할 것이고 안 고쳐주면 자비가 없다.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궁일과 자비는 다 쇼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난 여기다 언더라인 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예 속일 생각 마세요. 하나님이 약간 속으시겠지, 안 됩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명명으로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형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은 형식 안에 있지만, 형식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형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복음이 전부예요. 살리는 것이 전부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펴라.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병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지어다. 11절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사십시오. 마귀와 상관없이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십시오.